종교는 저마다 여러 모양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가르침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경천애인의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율법학자의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의 정신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그것을 시대적 요구에 알맞게 구현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종교의 품격과 생동감이 달려 있습니다. 입으로는 경천애인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배타적 언어를 내뱉고 또 실제로 차별과 배제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위선적이기를 원하는 종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위선이라는 것은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정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정이 뭘까요? 저는 종교를 위선에 빠뜨리는 원인은 정신의 지체와 감각의 둔화에 있다고 봅니다. 종교를 위선에 빠뜨린 것은 시대착오적인 태도 때문에서 비롯됩니다. 정신과 감각이 뒤처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대착오적인 정신에 빠지게 되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차별과 증오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NCCK라고 하는 비교적 진보적인 교회 연합 집단에 순복음 교단이 가입하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소속된 교단의 대표들과 2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부활절 연합예배 자리에서 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속화와 정부의 낙태 허용, 차별금지법 제정, 무분별한 이슬람 우대 정책과 전통 문화를 표방한 미신 종교의 허용을 반대한다. 저는 이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배타적인 율법에 갇혀서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행동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시대착오적인 정신이 마치 종교적인 계명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묻다 보면 한국교회의 정신이 지체되어서 그 지체된 정신의 근거를 성서의 문자에서 찾는 성서 문자주의의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문자에서 찾는 것은 복음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한 정신의 나태입니다. 나태한 정신은 문자에 충실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문자 자체의 딜레마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생각해 보죠.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둘러싼 계명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5계명과 7계명을 어겼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은 간음한 사람 역시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제6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이런 딜레마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자와 율법에 갇힌 종교 정신은 아둔함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일에 무감각해집니다. 아주 솔직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으로 존 쉘비 스퐁이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성경의 시대착오적인 폭력들이라는 책이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 책은 기독교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미명 아래 저지른 죄악을 열거합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불량신학을 유포했고,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억압을 부추겼고, 동성애 혐오와 아동학대를 지지했고,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의 죄악을 저질렀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것이 모두 성경에 근거한 일들입니다. 기독교가 어두운 역사를 갖게 되는 이유는 차별과 혐오를 경건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시대착오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대착오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과 문자 너머의 가르침을 깨달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율법 너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행위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자기 시대에 고유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교가 계속해서 생동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거듭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동력을 율법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찾지 않으면 이 일을 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아주 지독한 반복주의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는 북쪽 땅에 있었고 남쪽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갈릴리를 쌍놈들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옛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주 혐오스러운 고장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은 그 도시를 통과하지도 않고 비켜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를 했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것은 없다 하는 이 뚜렷한 신념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대교회 지도자들 역시 옛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비유대인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율법 너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매우 위대한 꿈을 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세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펼쳐지도록 자기 시대의 차별과 혐오를 떨쳐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의 기독교는 우리들의 믿음을 율법의 하위 개념으로 넣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믿음의 모험을 벌리기보다는 율법이 가르치는 차별과 증오를 자신의 삶의 푯대로 삼고 그 증오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율법에 묶여 있었던 교회는 기성체제 속에서 불편한 존재를 마음껏 증오하도록 부추겼고 기득권자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약탈할 수 있도록 심지어 적을 발명해서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12, 13세기에는 십자군의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를 약탈했고 15, 16세기에는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살육했고 19세기, 20세기에는 제국주의적 침탈을 위해서 세계를 분할하고 얼마나 숱한 전쟁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벌려냈습니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독교의 발작, 그때마다 성서의 계명을 들먹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들의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 모든 어두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에 그 옛날 바울이 꿈꿨었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떠한 율법과 주장도 식민지 건설을 옹호하거나 인종차별을 주장하거나 성차별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마지막 원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단련되지 못한 정서입니다. 이 정서적인 껄끄러움에 기댄 터부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주장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소수자와 이슬람 종교에 대한 거짓과 왜곡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왜곡과 거짓들, 그것은 우리들의 정서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감내해야 할 괴로움이요 교회의 수치입니다. 한 번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다시 경험해야 하고, 두 번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세 번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깨우쳐 가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지, 우리가 혐오하는 적들이 죽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성령의 바람처럼 불어와서 우리들이 신앙의 모험을 벌려 나아가면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 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얼룩졌던 자신들의 편견을 씻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벌어진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벌어진 이유는 아주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부터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유대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수용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문제를 제기하죠. 당신은 왜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긴 해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도 본래는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지만 율법 너머의 세계로 이끌고 있었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기도 중에 일어난 신비체험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군인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에 각종 짐승이 담겨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일어나라는 말은 아나스템이라는 말인데 부하라라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념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죠? 옛 율법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말씀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를 율법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신비체험이 3번 반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뒤집히는 경험을 3번 했었던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맡게 될 일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신에게 내렸던 그 성령이 이방 중에서도 최악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군인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도 내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했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논리가 구축된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굴레를 벗어난 깨달음의 탄성입니다. 이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기독교 선교의 전체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갈등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실제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1절부터 17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앞장인 10장에 나왔었던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긴 본문의 핵심 주장은 18절 마지막 절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들과 신도들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회심해가는 장면이 매우 압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기준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베드로를 질책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전에 율법에 묶인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었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만이 해방된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법에서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선교는 바로 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길에 자신들을 엽니다. 자기 생각과 율법의 관습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은총을 베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멋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기독교의 비극은 예수의 복음을 다시 복음의 굴레 속으로 쳐넣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모였지만 자꾸 율법의 굴레 속으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신에 중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조차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차별과 억압을 낳는 율법과는 다른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은 성경의 중심 가르침이자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적 활동을 마치고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중요한 전환점에 일어난 이 일은 예수 공동체의 성격을 알려주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실마리가 되는 두 단어는 본문에 영광이라는 것과 새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과는 다릅니다. 그 영광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 13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에 이미 비춰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은 실패자와 낙오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영광은 낮아지고 낮아진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낮아짐으로써 얻게 되는 영광, 그건 역설이죠. 낮아지면서 얻게 된다는 그 영광은 뭘까요? 이 아이러니, 바로 이 아이러니한 진실에서 모든 기독교적인 상상력이 쏟아져 나오고 모든 기독교의 윤리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영광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죽음으로 자신을 끌고 간 사람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것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그 의미를 곧 알게 될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증언되어진 모든 진실에 우리가 노력하여도 가기 어렵다. 너희들은 올 수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에게 아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신자들은 영원한 예수를 따를 수 없는 불능의 늪에 빠지고 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아가파테 알렐루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새 계명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모세의 율법으로 알려진 계명으로 레위기 19장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있는 계명입니다. 예수의 계명이 어떻게 새 계명일 수가 있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는 이 예수의 계명은 율법의 계명과는 그 종류가 다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에 있었던 키릴로스는 예수의 계명은 다른 계명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은 거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만족스러운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언젠가 낡아지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정의롭다. 그러나 그 관념 역시도 낡아갑니다. 시대와 함께 나아가지 못하면 자신의 정의관념, 자신의 진리관념은 낡아지고 말 뿐입니다. 계명이 항상 새 계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계명 자체를 새롭게 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사랑의 계명이라면 사랑 자체를 새롭게 해내는 계명, 사랑의 방식 자체를 새롭게 구성해내는 계명,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새 계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계명이 새로운 것은 그렇게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러냈었던 그 영광의 특징과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의 명예를 얻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유혹을 극복해내는 시작이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련의 출발이 됩니다. 사랑하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해낸다는 것, 그것은 매우 아름답죠. 그러나 고통과 시련, 거기에 결부됩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의 새 계명을 안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이 시련의 사람들에게 2가지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이요,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비전입니다.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것을 계승하면서도 당대의 정신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당시 헬레니즘 세계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구분했습니다. 하늘은 진리요 땅은 죄악이며 하늘은 영원한 반면 땅은 덧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땅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진리에 대한 관념이 자신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 예수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을 창녀로 표현했었던 17장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제국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세계를 꿈꾸면서 어둠의 시대를 뚫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비전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 2개의 비전과 함께 사도 요한은 자기가 환상 속에서 보았었던 그 하늘의 보좌에서 울리는 음성을 듣죠.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신실하고 참된 이 말을 기록해라.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마시게 하겠다. 이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향한 주어진 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만물이 새로워진 세계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질서에 속하지 않고 어린 양을 자신들의 알파와 오메가, 자신의 아르케이자 텔로스,
자기 삶의 시작이자 목적으로 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준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서의 약속이라는 것은 목마른 믿음에 부어진 생수와 같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신앙의 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장애물들 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율법적 규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잃은 종교는 율법 종교로 전락하고 예수의 계명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는 성평등부 신설에 관한 공청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미투 운동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열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 속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논의를 이제 시작해 가면서 몇 달이 걸리게 될 텐데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익숙한 율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율법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공동체처럼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이 신앙인들이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모험적인 신앙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